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부활장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라고 할 때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아직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대로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뭐냐면 사도가 지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워낙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수없이 구약 성경을 봤던 사람인데 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지켰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후나 계속 성경에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지켰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은 성경을 읽고 듣고 봤는데 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다시 성경을 보니까 어라,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었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이 성경을 대하는 사도의 입장이,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하고 예수를 만나기 이후에 성경을 읽는 것하고 이게 바뀐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켰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어디 성경을 펼쳐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 성경 속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막 보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어때요? 그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하잖아요. 그 내가 받은 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보니까 모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이 들어있었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할 때 내가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뭡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받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지금까지 오래 믿어온 세월이 있는데 짧게는 뭐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성경 속에서 여러분 뭘 봅니까? 이 구약 성경부터 제가 지금 예레미야를 하고 뭐 에스겔서를 하고 조금 전에도 보니까는 그
요엘서 설교에 썼던 거기에 댓글을 저희 카페에다가 그 다음 카페에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뭐 이렇게 댓글이 많은가 봤는데 어떤 분이 그 요엘서 강의 우리 강의 설교를 들으시고 댓글들 쭉 남긴 걸 제가 봤습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인데 그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요엘서에 들어있고, 예레미야가 지금 거의 한 100번, 지금 100회 정도 설교를 했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 100번 가까이 들은 예레미야 설교도 뭡니까? 그 성경대로,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도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뭘 보냐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서 도대체 뭘 받았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속에서 받았다는 그 모든 성경의 주제는 뭐였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더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결론이 아니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문자라고 하는 그 레터잖아요. 문자에 갇힌 사람이고, 문자대로 성경을 보면 절대 문자 속에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처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던 장면, 고린도에 갔던 지역인데 사도행전 18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이제 드로아는 아시아잖아요. 터키 쪽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처음 갔던 그 유럽이 지금 발칸반도 그리스에 있는 그 빌립보였지 않습니까?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간수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 만나서 복음 전하는 다 아시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거기서 아데네 갔다가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고린도가 있어요. 저는 갔을 때 그 데살로니가 지금도 있어요. 데살로니키라고 그러는데 데살로니키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빌립보에 갔다가 또 내려가서 데살로니가에 들렀다가 아테네 들렀다가 그 아테네에서 이제 그 파라테논 신전도 보고 쭉 관광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발칸반도 북쪽에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자,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테네에서 이렇게 멀지 않아요.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를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일을 하며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까 말씀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신으로, 자기 이성으로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성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엉뚱한 예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이성의 영역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말고의 결정권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지를 않아요. 내가 내 이성과 내 의지로 결단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붙잡은 예수는 다 엉터리라는 거죠. 언젠가는 수틀리면, 언젠가는 기분 나쁘면 예수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는 거고, 주님 친히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떠나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어요. 왜?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런다고 해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인간의 의지로도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우리를 붙잡은 그 구원의 의지가 주께 있을 때는 그 구원은 취소가 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 뭐 목사님 죄를 많이 지으면 버림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찌른 자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찔러도 우리에게 찔림 당하심, 우리가 예수를 배반해도 배반당하신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바닷가에서 불 피워놓고 그 배반하고 떠나간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 나눠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에 강권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들은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인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거죠. 마치 무슨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막 우수수 믿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 작업이에요. 분류 작업.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앞에 아멘 되는 자와 아멘 안 되는 자를 분류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성질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화딱지 나갖고 내 말을 안 들어? 옷을 털면서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저주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바울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미련이 없어요. 인간적인 미련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꼭 구원하리라. 저 사람은 나의 아버지, 저 사람은 나의 어머니, 저 사람은 나의 형제, 나의 동족.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거기에 대적하고 비방하면 흔히 말하는 거 얄짤이 없다는 뭐 정확한 언어는 모르겠지만 얄짤이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먼지를 털고 가는 거죠. 그 어떤 미련 때문에 뭐 설득하고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빵 사주고 말이지 커피 사주면서 제발 한 번만 들어줘.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과정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말씀이 증거될 때는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연민 뭐 그런 그 관심 없어요. 그냥 쫙 잘라버립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뜻밖에도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밤에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그다음 10절 끝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찾아 건지기 위해서 사도를 보내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지.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꾸역꾸역 교회 예배당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뭐 한국 유명하신 목사님이 소천했다고 이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이 막 좀 애도하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추도하는 추도 영상을 또 좀 찾아봤습니다. 그 추도 영상에 올라온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분이 그랬다죠. 목사님, 이 예배당을 성도들로 이 예배당을 꽉 채우고 싶냐. 그래서 채우고 싶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조언하시기를 목사님의 눈물로 채운 것만큼 눈물을 채운 것만큼 채워진다. 예배당을 눈물로 채우시면 예배당의 사람이 꽉 찬다라고 이제 그렇게 조언을 했나 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 그렇게 울었더니 자꾸만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의 백성만 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배당이 채워지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백성만 건져내면 끝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것을 대적해서 비방한 자들로부터는 과감하게 돌아서는 거죠. 그 발에 먼지를까지 털어버리면서 떠나라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류 작업이에요. 왜? 예수님도 예수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 자기 백성 아닌 자까지 주님께서 챙기실 그들은 오히려 버려버리는 것, 아니라고 잘라버리는 것,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분류해내는 것이 주의 작업이지. 근데 백성 아닌 자들을 왜 끼고 있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 하신 것 같이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예배당의 사람들을 꽉 채워두고 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거죠. 오해. 예배당 사람 채우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겠습니까? 이러면 차마 제가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을 건물에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건물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이외에는 다 버림받는 겁니다. 그 진실을 들어야죠.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이 그 진실을 들어야 돼요. 예수라는 분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아닌 자는 아닌 거죠. 바로 지금 이렇게 고린도에 처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지금 그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도 어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는 이 새로운 비밀을 그토록 구약 성경을 봤지만 몰랐던 그 사실이 어떻게 내게 새롭게 보였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의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의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의문, 레터, 영어로 레터, 그러니까 문자예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문자를 넘어서 문자의 이면에 숨어 있는 영의 흐름, 문자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그 계시의 세계를 접하지 못하면 아무도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무리 떠들어 봐도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어떤 예언의 그 주인공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신 그 초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문자로서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이 문자 자체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들은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 가까운 목사님 한 분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이사야서로 박사학위 논문 받으려고 이사야 공부를 하는데 이사야를 읽다가 이분이 거의 이사야서를 암만 들이파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는 거죠. 아니 히브리어를 원어를 파면 히브리어 원어는 문자가 아닙니까? 헬라어 원어는 그게 문자 아니에요. 율법 조문, 문자라 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아무리 원어를 드립하고 연구를 해도 아무리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성경을 연구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문자 이면에서 그 문자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율법 조문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조문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율법대로 보게 되면 도대체 그 속에서 무슨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잠잠해 교회에서 여자에게 목사님 줄 수 없어.
여자에 가르치는 거 허락되지 않았어. 부끄러운 거야. 문자 그대로 보자면은 오늘 또 교회에서 여자는 말하면 안 되고 조용해야 되고 여자가 무슨 교회에서 교사를 가르치고 여자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또 교회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동일하게 오늘날 또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written code라고 하잖아요. 기록된 어떤 규칙처럼 성경에 나와 있고 사도들의 모든 말씀도 그냥 레터, 문자로 돼 있단 말이죠.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 말씀과 사도의 권면도 모두 문자화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만 이 말씀을 대하면 이 속에 생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면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피차에 또 말하기를 사도들의 이런 권면이 이러하니 여러분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거룩해집시다. 그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다고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권면한다고 치면 함께 그냥 다 함께 죽는 거예요. 다 함께. 어떤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네? 문자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내 눈이 범죄 있으면 뽑아내 버리라. 문자 그대로 해볼까요? 내 오른손이 범죄 있으면 찍어 버리라. 문자 그대로 해볼까요? 어떤 것은 문자대로 하라고 지키라고 말했다. 어떤 것은 또 그거는 그냥 강조법이지. 눈 뽑으면 되겠냐? 눈 뽑지 말고 그냥 그건 강조한 말씀이야. 그렇게 넘어갈 겁니까 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주를 못 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 2장 말씀.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또 아주 그냥 제 마음에 팍팍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 2장 13절 말씀 봅시다.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런 모든 율법 문자로 기록된 모든 여기 말 법조문이잖아요. 문자로 기록된 그 모든 율법화된 말씀들을 그 모든 증서들을 아예 그냥 페인트로 다 지워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도마라고 지워버리고 제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모든 법조문 자체가 이미 지워지고 제해지고 못 박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는 모두 포함되는 겁니까? 모든 문자로 된 심지어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권면이라고 하더라도 문자화된 그 권면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모든 법조문에 해당돼요. 제가 능히 드릴 말씀처럼 율법 구약에 나온 율법이 구약에 나온 10계명을 포함한 그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 어떤 지수가 만약에 7, 8이라면 산상보온 예수님 말씀은 율법 그 지수가 10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예수님 말씀처럼 사도들의 모든 권면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당할 수 없도록 율법의 수준을 높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입을 막게 합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그 말씀을 대하면 모든 입을 다물어야 돼요. 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기도를 좀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앞에 입 다물어야 됩니다. 누가 시험 기도해 누가? 그렇게 우리를 계속 입 다물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죄로부터 그러한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십계명이 우리를 죄로 가두고 예수님 산상보온이 우리를 죄인으로 가둬버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이 또 우리를 죄인으로 가둬버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 그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점점 더 부각돼 나오는 거죠. 스티로폼에 물에다 붓가서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스티로폼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 아시죠? 그 통 가운데 물 부을수록 스티로폼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율법 조문에 기록된 그 말씀이 더 우리를 옥죄면 옥죄일수록 어때요?
떠오르는 것은, 둥둥 떠오르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왜? 어떤 말씀을 대해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대하면 범사에 감사치 못하는 나의 어떤 실존을 볼 때마다 범사에 감사치 못하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만 떠오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이는 의문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백성들의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현상. 제가 청계산 가서 기도할 때, 한참 그때 기도할 때는 그 청계산에 가면 그 이렇게 기도원 옆에 숙소가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거기서 조금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차라리 기도할 때. 근데 그 마치 주막집 방처럼 거기 이제 식사하고 그 방에 다 모여 있으면 정말 각처에서 기독교는 한다는 분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각자의 모형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깡패였더라고. 조폭인데 막 상처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몸도 좋으신 분인데 자기 깡패짓 하다가 예수 만났다고 자기 간증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가 이제 해 좀 떨어지면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뭐가 되냐 하면 이제 서로 누가 더 기도를 세게 하냐 그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저도 그때는 한참 기도할 때라서 막 서로 이제 주여하고 같이 주여하고 뭐 방언 기도하고 막 이제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막 그 엄청난 방언 기도로 전직 깡패 출신 그분 기도를 이제 누르고 막 좀 기분 좋아서 내려왔는데 말이죠. 근데 내려와서 새벽 한 2시쯤 3시쯤 내려와서 이제 자는 거예요. 이제 자는데 그 잠잘 때 뭐 가관이죠. 잠잘 때 올라가서 산에 가서 그 추운데 기도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이제 따뜻하고 그러니까 자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어디 있습니까? 입 벌고 코 골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아침까지 정신없이. 기도가 노동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자로 성경을 대하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서 이 문자화된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뭐 애를 쓰는데 그게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래서 어떠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문자 자체가 사실은 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동원되는 그 과정에 뭐가 있느냐? 그 과정에 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앞에 말씀 12장 3절 말씀 보면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기록된 문자를 넘어서서 그 문자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문자는 사람을 속이는 하나의 그 올가미 역할을 하더라고요. 문자에 사람을 속아 넘어갑니다. 자, 잠깐 말씀을 읽겠습니다. 얼른 다니엘서 5장을 잠깐 볼게요. 다니엘서 5장을 후딱 좀 보고 넘어봅시다. 거기 왜 이걸 보냐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과 통역과 예언하는 그 어떤 흐름 가운데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거기 벨사살 왕이 5장 1절 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실 때 뭐 거기 뭐 그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은금 그런 그릇들을 가져오라 해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5절 말씀 봅시다.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죠?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문자를 쓰는데 그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단 말이죠. 갑자기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납작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너무 사람이 떨리면 무릎이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 여러분 경험한 적 있습니까?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다 불러오게 해가지고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글자가 뭔 뜻이냐? 이 문자를 해석하라. 그러면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겠다. 그를 나라의
통치와 삼겠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8절 말씀 보면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는데 그 문자, 그 글자의 뜻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난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참된 뜻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벨사살 왕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문자가 우리가 볼 때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죠. 그건 우리 이성의 세계, 우리 가치의 세계로 이 그냥 문자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보는 것뿐이지 이 문자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뭐 다 그랬다. 근데 10절 말씀 10절에 뜬금없이 이제 한 정말 지혜로운 여자가 나타났죠.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다. 이 왕비가 정말 지혜로운 어떤 여자였죠. 왕이 조언을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왕비의 생각이 12절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니엘만이 이 문자를 이 어떤 의문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쭉 이제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17절 다니엘의 어떤 그 자존감 전 답변인데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런 가치에 이 다니엘이 가치를 안 둬요. 다른 상급은 다른 사람이 줘버려라 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자를 읽으며 해석하겠다 하면서 쭉 해석하는 나오는데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이옴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런 의미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바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는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어때요? 20절 그런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져서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그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가져가시니까 그 짐승처럼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지만 7년 동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2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쭉 나오죠.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 대겔 우바라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이 메데 대겔 우바라시라는 글자를 읽지도 못했고 뜻도 몰랐는데 다니엘이 여호와의 영어로 말미암아서 그 뜻을 해석해 낸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 그대로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다니엘의 그 지혜를 듣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중용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기록된 문자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고 말할 때
나도 예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토록 구약 성경에 달통한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 근데 본인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모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이야기가 들어있었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었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사도가 증거한 그 모든 증거, 그 모든 말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그 주제는 말은 뭐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 고린도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 뜻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뭐 쭉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그리스도 예수에게 반응을 보이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자들만 문자의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지금 펴져 있으니까 그 앞에 고린도서 2장 말씀,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 보면 2장부터 쭉 2장 뭐 1절 그냥 2장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말과 자기의 지혜로운 그 설득 있는 말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의 말과 설득력이 있는 어떤 지혜로 했다 하더라도 문자의 벽을 넘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왜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 우리가 뭘 아는 거냐 하면 나의 이성을 넘어서 내 이성으로 문자를 보고 해석하는 나의 어떤 이성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부탁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을 넘어서 이성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 문자를 넘어서서 문자 이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본 자만이 비로소 예배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붙잡힌 자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그 경로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하죠.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 사도 바울이 받은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전체 성경 가운데에서 사도가 받고 사도가 전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무엇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 다시 말해서 전체 성경을 쥐어짜면 나오는 그 이야기. 어디를 펼쳐도 문자를 넘어서 문자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문자를 모아서 문자를 쥐어짜면 마치 행주를 짜면 물 나오듯이 말이죠. 모든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압축해서 지었자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끝으로 왜 이야기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삶의 환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삶의 환상, 이란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나의 살아있음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살아남기에 종로로 하는 그 모든 종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그 말은 이미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말을 전제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은 겁니다. 죽은 자로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있다는 그 삶의 환상을 다 깨뜨리고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네가 아는 살아있는 것은 진정 산 것이 아니다라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다는 그 삶의 환상을 깨뜨리고 그게 우리를 죽이시는 건데,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땀과 우리 희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사는 거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그 지난주에 돌아가신 목사님 이야기, 그 추모 영상을 제가 보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래 좋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을 먼저 눈물로 채웠더니 사람들이 채워지고 나중에 진짜 눈물을 흘렸더니만 딱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 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살아있다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나의 땀과 나의 눈물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허상이라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 삶의 삶의 허상을 깨뜨려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죽어 있는 자들의 현상의 바람 무엇이냐? 자기로서 자기를 살린다고 하는 그것은 죽어 있는 자들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펼쳐 있으니까 15장 그 뒷부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45절 말씀.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림을 받는 그거 자체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생존을 내가 지켜 살아가는 산 것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은 매 순간마다 너의 눈물로 네 예배당을 채운다고? 그건 죽은 자의 사고방식이야. 너의 헌신과 너의 열심으로 네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그건 죽은 자의 사고방식이야. 그 뭡니까?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려주는 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 살려주는 분이 우리를 막 이렇게 떠밀어 사는 쪽으로, 그것만이 진정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살려주는 분에 의해 지금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산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을 살리겠느냐? 그건 죽은 자예요. 벨사살 왕이 그 영광을 누렸지만 죽은 자죠. 살아있는 분은 문자를 쓰셨던 문자를 쓰시고 그의 멸망을 알려주었던 그 손가락, 그 문자. 왜 성경이 방언이고 왜 성경이 예언입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만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죽은 자의 사고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의 모든 말씀, 문자화된 사도의 모든 권면을 내가 듣고 지켜서 하나님 모시기 기쁜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죽은 자의 생각이라고. 그럼 산 자는 뭡니까?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서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왔다는 것을 볼 때, 마땅히 죽어야 될 내가 왜 살아있는가? 살려주시는 은총에 의해 살아있다는 걸 보게 될 때, 그때 바로 이 문자 이면에 있는 살려주시는 분을 만난 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문자 이면에서 문자대로 하면 죽어 마땅한 자를 대신에 죽으신 그분이 문자 이면에서 지금도 내가 너를 살려주고 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자 이면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문자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는 문자
이면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은 성경이지만 문자대로 봤을 때 그 성경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도구로 쓰였지만 같은 성경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문자 이면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를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고 살려주시는 예수에 의해 살고 있음을 새롭게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문자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주의 은총을 새롭게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